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하율이가 나이가 조금씩 되어가면서 이제 병역 문제로 인해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한국 군대를 가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만 18세가 넘어도 내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한국 국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서명을 하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서명을 하면 이중 국적이 가능한데 남자아이들은 병역 문제를 꼭 해야지 이중 국적이 가능한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하율이는 한국 군대가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럼 너는 이제 미국 사람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아이들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한국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아이들은 서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시티즌십, 나의 정체성,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가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좀 그 정체성에 대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부모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12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남자는 13살이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13살 이전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의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미국의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리노이에서는 아이들이 14살이 되기 이전에는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가 14살이 넘어서 집에 아이들만 두고 가끔 저희가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자기들만 집에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좋아해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언제 나갈 거냐고 막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에 CCTV를 한번 달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이 가는 곳에 꼭 같이 가야만 했던 아이들이 누나가 14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만 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시간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 시기는 12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12살이었던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갔던 그 사람들 중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간 후에 그때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이 안 보이네. 나의 자녀 예수가 안 보이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리아와 요셉은 서둘러서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행하고 또 함께 가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해 보면 3일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 지역에 거주하던 선생들 사이에서 앉아서 듣기도 하면서 질문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교육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브루타식 교육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서 착안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쉽게 말하면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교육법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또 친구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냥 대화가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이 대답이 되고 또 대답이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말꼬리 잡지 마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 이 하브루타식 교육법 안에서는 하나의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비록 12살이지만 충분히 그들을 가르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예리한 답변에 감탄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선생들과 대화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에 이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리고 원망도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부모라면 당연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해야만 한 말입니다. 당연히 그 무리 안에서 같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던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3일 길을 찾아서 발견했다면 누구나 그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49절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4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48절에서 마리아는 내 아버지, 즉 너의 아버지가 걱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요셉을 지목합니다. 마리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요셉에게 걱정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아버지가 걱정하였다라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하는 요셉이 아닌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걱정하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있어야 할 자녀가 없어서 찾아왔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누가 들어도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집이라는 단어에 주었던 포커스를 조금은 돌려 놓아야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49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의 여러 다른 번역본들을 보아도 모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봐도 새번역 성경을 봐도 개역 개정을 봐도 공동번역을 봐도 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49절과 50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말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자, 보세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한 것과는 다르게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문의 말씀 49절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헬라어 가운데 집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찾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공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드러납니다. 어릴 때 꼭 어른들은 제 누구네 집 아이라고 동네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은 안 불러요. 그냥 누구네 집 아이, 파란 지붕집 아이, 빨간 지붕집 아이. 물론 그 의미에는 그 가족에 속한 아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 집이라는 공간에서 자라나고 살아가는 아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간을 통한 정체성을 갖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공간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공간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공간에 정복을 당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공간을 정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간에 정복당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 결국 그 공간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간이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야,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해. 니네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어. 이제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에 대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귀찮게 하셔요. 막 계속 보내셔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호세아, 아모스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 귀찮아서라도 돌아올 법한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한 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좀 엎드리자라고 할 법도 한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일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행위를 사는 방식과 일을 깨끗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너희와 함께 지낼 것이다. 이곳에서 전하는 거짓말을 터럭만큼도 믿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거짓이며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치 홍길동 시대처럼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성전이 있는 것을 인해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고 그 성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우기보다는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통해서 깨닫고 얻게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공간이 갖게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에 한계가 있다면 공간이 바뀔 때마다 그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이 되고,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인이 됩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자녀로,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공간으로 인해 갖게 되는 정체성의 한계입니다.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공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공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건물에서 그 교회의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 역시 공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르심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 예배를 그냥 가정 예배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에 가족끼리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자리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에서 저 가족만 드리는 예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꾸만 이 공간을 통해서만 이곳이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단정 지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 유스 코스타에 갔을 때 스텝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셨습니까?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몇 명 아이들이 온 것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몰랐는데 참석하는 아이들의 교회를 온라인으로 다 서치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카고 아들람교회 뉴스에서 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해 저희 교회가 진행했던 다음 세대 성경적 성가치관 세미나에 대한 뉴스 기사를 어떤 신문사에서 실어주셨는데 그 기사를 아마 보고 저희 교회를 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과 쭉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그분은 교회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지 이런 거는 전혀 물어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적어도 이분은 아둘람 교회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저희 큰딸아이가 한 크리스천 댄스 그룹에 오디션을 받다가 시카고 아둘람 교회라는 출석교회 이름을 써서 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시카고 아둘람 교회는 처음 들어보는 교회인 것 같아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하셨던 것이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서 렌트해서 드리시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교회의 정체성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상황에서 공간을 통해서 그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발견하려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경험할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인지 하는 여러 질문과 의문 그리고 염려들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가 아니라 이방의 땅으로 내몰려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도대체 뭔지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여 그 나라에서 번성하여라. 수가 줄지 않게 하여라. 그곳을 고향을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벨론의 범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방 땅에서 살아갈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살아가는 그 땅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그 땅은 아니지만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파종하며 살아가라는 것, 너희가 그 땅에 자녀를 낳고 살아가라는 것, 너희가 그 땅에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 적응하고 그 땅에 스며 들어가서 그 땅에 물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너희의 자녀를 낳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벌써 마지막이 다 온 것처럼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992년에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 10월 28일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셔. 마지막이야. 1992년 10월 28일은 이게 이 땅이 마지막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 단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철도 공무원은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종말의 때라는 그 이야기를, 그 테이프를 기차 안에서 전체가 들리도록 틀어줬다가 파면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다 헌금해버리고 두 자녀와 함께 잠적을 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었습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모든 일을 다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향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종말론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분위기가 우왕좌왕하겠지만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부르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회사 동료분 중에 한 분과 함께 차를 타고 업무차 외출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모든 분이, 물론 많은 분도 아니지만 제가 개척교회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좀 많이 유의해서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 저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요한 씨는 본업이 따로 있잖아. 어차피 요한 씨는 실제로 하는 직업이 따로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직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내가 주중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정체성이 그 공간에 모여있는 회사원이 아니라 목회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물론 저도 그 전에 그랬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나의 나아갈 길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제자 훈련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한 생활은 거룩해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여기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부르심이 거룩함이라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을 때 거기서 성결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정체성을 교회라는 건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본래의 삶의 자리인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둔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과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12살, 13살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하실 일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김이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공간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교회 정체성을 공간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건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공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에 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둘람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공간이 아닌 부르심을 향할 때 그 걸음을 통해 세상은 교회다움 또한 그리스도인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간에 매여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 안에서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는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 교회와 나의 부르심을, 그 정체성을 하나님 공간 안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부르심 안에서 찾고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공간을 넘어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넘어 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공간 안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내가 어느 공간 안에, 내가 어느 장소 안에 있는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내가 속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을 또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보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발견하며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그 삶을 통해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정체성,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하나님 나의 공간이 아닌 나의 부르심 속에서 찾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